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하고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회개하지 않고 신약 양심이 기능을 상실한 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게 하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이라는 가정이지만 다윗은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러 지냈을 것입니다. 죄 중에 거하다가 죄로 인해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 양심이 마비되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미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야 나도 사랑하고 손을 내미는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못할 그때에도 먼저 손을 내미시고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먼저 손 내미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했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고 아무런 소망과 희망과 기대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먼저 찾아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난한 자와 부자 이야기 비유를 통해 다윗 당신은 원래 가난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음에도 어찌하여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책망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부자에 대해 화를 내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마땅히 죽을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부자가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천하의 죽일 놈이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자 나단은 분노하는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7절과 8절에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책망하는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 다윗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체적인 은혜를 하나씩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기 위해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사울이 죽은 후에는 그의 집과 그의 아내들과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윗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미 받은 것들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언제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주와 동행할 때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부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죄를 짓는 기회로 이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한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삶의 절대 표준이요 절대 기준입니다.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권력이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준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입으로 말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추상적인 기준이 아닌 정말 내 삶을 움직이게 하고 이끌어가게 하는 실제적인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된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부터 멀어질 때 죄를 범하게 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악의 자리에 거하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인지도 몰라 죄에 대해 무감각해질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자신에게 선포되자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13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에 대해 냉혹한 징벌을 예고하셨지만 다윗은 부정하지도 가혹하다고 항의하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뿐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완전했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변명함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였기에 다윗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회개할 것을 선포하셨을까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오랫동안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른 새벽부터 봉사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고백을 통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3장 19절에서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지적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유일한 기준과 표준이 되어 오늘도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넘어졌던 그 자리에 우리도 동일하게 넘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만 가지인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